오늘 저는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드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 부모님들도 만나기 힘들고 친지들과 이웃들과 무언가 나누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은 우리에겐 참 기쁜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추석 명절이 어떤 사람한테는 기쁨이 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추석 명절이 또한 괴로운 명절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외로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이 추석 명절,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명절이 기쁜 것과 명절이 슬프거나 또한 명절이 외롭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러면 무엇과 관련이 돼 있을까요? 먹는 것 때문에 기쁜가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먹는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죠. 또 어떻게 뭐 선물을 받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쁜가요? 아니죠. 이런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명절이 기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좋은 관계 때문에 기쁜 겁니다. 멀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또한 무언가 떨어져 있고 서로 만날 수가 없던 사람들이 이 다시 만나서 교제가 회복이 되고, 또한 이 친교가 회복이 되면서 서로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회복이 되는 것 때문에 명절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 때에는 사람들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기쁨 때문에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해서라도 내가 고향에 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 가는데 이 버스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한 운전을 13시간, 14시간 한 것 같아요. 13시간, 14시간 가는 동안에 정말 소변도 마렵고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길거리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고생을 하고 시골에 가서 기쁜 것은 왜 기쁩니까? 떨어져 있던 사람이 다시 만나서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사람들과 만나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또 와야지. 여러분, 13시간, 14시간 일 때문에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것 때문에 13시간, 14시간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고향에 가고 시골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서 그들과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때문에 가는 시간은, 그 시간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갈 때 빨리 갑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별 얘기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가장 빨리 갈 수가 있다라는 게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사랑과 어떤 우정과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고 그것을 기대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명절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장막절 같은 명절들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세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명절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장막절, 오늘 신명기 16장에서는 장막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장막절이 우리의 음력 8월 15일과 거의 동일합니다. 뭐 조금 빠르거나 조금 느리거나 뭐 이런 차이는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음력을 쓰고 유대인들은 태음력을 쓰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빼놓고서는 날짜도 거의 비슷하고, 또한 이러한 그
할 때 이 추석 때 지내는 사람들과 무엇을 초대해서 나눠 먹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러한 양속들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중동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조선의 문화가 이렇게 중동의 문화와 비슷한가? 특별히 추석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기록해서 이제 자국에 보고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추석 그리고 장막절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장막절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과 그리고 앞으로 복 주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는 계절이었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자, 16절, 17절 말씀 보면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명절 때 뭘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어서 복을 받은 만큼 주님께 드리라. 명절 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는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절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복 받기 위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이 명절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이 명절을 엄숙하게 잘 지키고 1년에 3번 남자들이 그 앞에 나서 하나님 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제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자신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33장 11절 그리고 야고보서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자,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신도 사람에게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우리 성도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내가 너희의 친구로서 너희에게 준 이 복, 나는 반드시 친구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너희가 그 받은 복을 세워서 또한 나에게 그 받은 복만큼 무엇을 헌물을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지난 과거 동안 받은 만큼 이제 앞으로 또한 동일하게 친구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라는 말이 오랫동안 같이 있는 사람이 친구랍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이 친할 친자에 옛구자를 쓰는데요.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이 친할 친자에는 사람을 보다라는 그 부수가 있는데 뭐냐면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변함없이 지켜보는 하나님, 또한 우리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분을 바라보면서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 때문에 친구 그러면 여러분 누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는 나이가 똑같은 사람이 친구가 되고, 나이가 어리면 나보다 아래 후배가 되고, 나이가 많으면 선배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구가 된다는 이런 게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이라든지 서양에 가면 할아버지하고 이 아이들도 같이 친구가 되고요. 어지간해서는 조금만 친해지고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다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이로가 아니라요. 나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친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기 때문에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친구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절을 허락해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여러분 어떠세요? 친하고 좋은 친구는 무엇을 받지 않아도 기쁘잖아요, 만날 때. 이야기할 때 기쁘고, 무언가 슬픈 걸 나눌 때도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왕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손에 성경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면 여러분들의 지금 이 스마트폰 안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왜 주신 겁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친구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우리의 손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저 위에 높으신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친구로서의 관계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못하니까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꾸만 하나님 몰래 무언가 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장막절에 친구 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이 친구로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이유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절을 통해서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친구로서 너희에게 나의 명령들을 주고 또한 너희들은 나에게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으로 나에게 주고, 여러분, 친구 관계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줄 때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고 받고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 사랑을 주고받고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래 동안 내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절을 지킬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너는 반드시 기뻐해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15절 말씀에 주시리니 이것은 무슨 형이에요?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에 주실 거를 지금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이 복을 또한 올 한 해도 주실 거다라는 것에 기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웃사랑으로 베푸는 겁니다.
이웃들을 초대하고 과부들을 초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고 종들도 초대해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함께 나누어 먹고 또한 앞으로 올 한 해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함께 나눠 먹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명절이 보니까 페스티벌하고 같은 뜻이에요. 축제예요, 축제. 이 장막절은요, 축제였어요. 가난하든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명절이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추석도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서로 나누어 먹고 잔치를 열고 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장막절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종교적인 새해는요, 우리로 치면 양력 3월달인데, 이 민족적인 새해는 바로 장막절이 시작되는 9월달 혹은 10월달, 이때가 바로 새해가 됩니다. 올해는 보니까 이 유대인의 장막절이 10월 2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10월 달이 지금 유대인에게는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해의 시작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지금 주신 그 유대인에게 허락하신 명절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이 명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친구로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장막절이 오기 전에 이 나팔절이라는 게 있어요. 나팔절은 나팔을 붕 불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때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절에서 4절.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며 6년 동안 내 포도원을 가꾸어 그것의 열매를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안식하는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할지니 곧 주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거나 내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21절입니다. 25장 21절.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해의 새해 동안에 열매가 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팔절에 나팔이 붕 울릴 때 일곱 번째 나팔절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절부터는 이제 그 1년 동안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 안식년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 번째 해에는 나팔이 붕 울릴 때부터 그 다음 나팔이 울릴 때까지는 일을 하지 말아라. 땅을 쉬게 하고 사람을 쉬게 하고 가축들을 쉬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이러한 명령이 있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6년 동안 일하고 1년 동안은 그냥 마음껏 놀아라. 너무 좋죠, 여러분. 1년짜리 휴가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믿음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막절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여섯 번째 해에 지금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3배의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해에는 그냥 모든 과일이든 이러한 곡식이든 3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년 동안 놀아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놀고 먹고도 넘칠 만큼의 양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년 동안 일하고 1년 동안 쉬는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라는 거 들어보셨겠죠? 그 다음에 이 나팔절, 이 모든 게 나팔절에 같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나팔절 다음에 오는 것이 대속죄일인데요. 우리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 7 안식년을 셀지니 7년이 7번인 즉 7 안식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49년이 되리라. 그때 너는 7째 달 10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너희는 그 50째 해를 기념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아멘. 자, 7년마다의 안식일이 있고요. 이 안식일에 안식년이 있고요. 안식년이 7번 거듭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77에 49잖아요. 그러니까 50번째 해가 될 때, 50번째 해가 될 때 바로 그때 또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9번째, 49번째 1년 쉬고요. 그 다음에 50번째 해 또 1년을 쉬니까 어때요? 2년을 그냥 쉬는 거예요.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가축도 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3배의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희년이라고 하죠. 50번째 해에도 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이 나팔절 지나서 대속죄일에 또 한번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속죄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나팔이 울릴 때 그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종들이 묶여있던, 매여있던 종들이 자유가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빚을 져서 땅을 팔았는데 그 땅도 다시 내 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잃었던 모든 관계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 희년 때에 우리 레위기 2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셨는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해는 희년이라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리니 너희가 밭에서 나는 그 해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내가 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팔거나 내 이웃의 손에서 조금이라도 살 때에 너희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고 오직 너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희년 때에 종되었던 나의 이웃들이 있잖아요. 종들을 자유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자기의 땅을 팔았는데 희년에는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희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뻐하죠. 이제는 자유다. 그리고 저 땅은 이제 내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서로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 결코 거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있고요. 그 땅을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3배도 주시는 이러한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으면 결코 가난해질 수가 없는 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무튼 가난해진 자들을 하나님이 학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희년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희년에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12절을 보면 이 묵상할수록 야, 하나님은 정말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하지 말라고 해놓고 1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각각 자기 소유로 그 해는 희년이라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 너희가 밭에서 나는 그 해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종에서 막 풀려난 사람들이 여러분 농사를 짓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빚을 져서 땅을 팔았던 사람이 다시 땅을 받기는 했는데 결국은 농사를 짓지 못해서 어떻게 씁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난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 다음에 그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땅을 경작해서 먹으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율법 속에 하나하나 소외되고 외롭고 무언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또한 여인들과 아이들을 위한 이러한 배려들을 다 넣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희년이나 이 대속죄일, 나팔절 이러한 것들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장막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많이 다루게 될 장막절을 한번 살펴보면,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신명기 16장 13절 14절 보면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둬들인 뒤에 이래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함께 내 명절을 기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나나 우리 가족만 기뻐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가 감사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수확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겁니다. 다 불러 모으는데 여기 보면 남종, 여종, 성문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은 당시에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누군가 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그네, 외국인들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는 자, 과부들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기뻐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절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에 가보면 39절에 또 너희가 땅에 열매를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한 해 이래 동안 그것을 주께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집에서 자는 게 아닙니다. 집 앞에나 공터에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사람들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때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초막을 치고 살았던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이 바로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고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좀 우리나라 이 목사님들이 광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광야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떤 고난의 시간이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이다. 우리가 뭐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고난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는 설교를 듣는데 사실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꼭 저것만은 아닌데 싶어요. 저것만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성경을 자세히 보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를 돌아다니니까 고난을 받았겠다. 근데 그게 아니죠. 장막절에 지금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게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은 결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신들을 뒤쫓아오던 이 이집트의 엄청난 강력한 군대를 한순간에 물로 덮어서 멸절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거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이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요, 더운 곳이고요, 물도 없고요, 밤이 되면 엄청 추운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레슬링 경기 때문에 이란에 간 적이 있어요. 이란에 갔을 때 제가 경험한 게 그거였습니다. 낮에는 뜨겁게 막 해가 내리쬐서 더운데 밤에는 추워서 이 점퍼를 입고 긴 바지, 긴 팔을 입고
입에서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워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눈도 내립니다. 밤사이. 그러니까 낮과 밤이 이렇게 큰 일교 차이가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서늘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따뜻하게 하시면서 이들이 여러분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신명기 29장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29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너희가 입은 옷이 낡지 아니하고 내 발의 신이 낡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것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치려고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것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옷도 낡아지지 않게 하고 신발도 낡아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했던 그 거인들, 여기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는데 이 바산 왕 옥 같은 경우는 키가 3m 정도 되는 큰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거인들도 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요, 광야 40년은 결코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절망의 시간이 아니에요. 광야의 40년은 하나님께서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는 우리의 대적들까지도 다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장막절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장막절을 기뻐합니까? 광야 40년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주시고 심지어는 대적들도 다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게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9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유대인의 수많은 율법이 단 두 가지에 걸려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들을 지키고 행할 때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일에서 형통할 것이다 라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의 명절마다 지금 주시면서 기뻐하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특별히 장막절에 주신 복을 세어보고 그 복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할 때에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들의 길을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 말씀,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에 가도 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어떨 때요? 너희들이 내 명령들을 잘 지키고 행할 때 너희의 길이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절들마다 너희가 나에게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받은 이 복을 받은 만큼 또한 나에게 헌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을 위한 헌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복에 감사해서 서로 친구의 마음으로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주면 나도 친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랑의 관계,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헌물을 내라고 하시고, 이 원리가 오늘날 신약교회에도 그대로 헌금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구제를 위한 헌금을 모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면 인색하게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리라라는 것이 헌금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 여러분, 헌금 내기 싫으면 내지 마세요. 억지로 내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친구된 관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친구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라는 증거로 드리는 것. 내가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을 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선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여러분들의 이웃을 풍성하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서 풍성하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 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사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겁니다. 받은 복을 기억하고 그 받은 복을 기억한 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올 한 해 다시 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다 불러서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넉넉하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또한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들을 잘 지킬 때 너의 모든 길들을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반드시 기뻐하라는 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년 추석이 다가오면 가족들을 생각하고 무언가 우리가 그곳에서 만날 것들,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저는요 매년 추석이 다가오면 기대가 됩니다. 왜 기대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유대인의 많은 명절, 특별히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한 이 십자가와 함께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을 통해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취하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때에 앞으로 성취하실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나팔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절과 장막절을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또한 이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나의 모든 죄악된 이러한 죄의 육신이 이제는 자유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유의 갈망함 이것을 소망하면서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요. 또한 그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저는 이 추석을 기다립니다. 올 추석에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이제 내년 추석쯤에는 또 오시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나팔절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나팔절이 다가오면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팔절에 오시기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절, 장막절이 있는 이 추석이 가까울수록 저는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요. 내가 이제 이 죄악된, 그리고 이 연약한 이 육신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을 소망하면서 매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들을 잘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행할 때에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신의 얼굴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친구가 아니라 저 멀리 계신, 무언가 나로부터는 멀리 있고 높이 있는 그러한 분으로만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지킨다면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뻐함으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고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해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이 이제 끝났죠. 추석 명절이 이제 오늘 연휴가 끝나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여러분 세어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실 이 재림의 때에 주실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동행하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의 복을 세어보면서 반드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주님과 친구 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어 동행하기보다는 주님은 그냥 두려운 분,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과 함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들에 내가 반드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면서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제 주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는 자가 친구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의 친구로서 온전히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신 분들 손을 들어 주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소망하고 결단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